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참 힘들고 어려운 낙후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캄보디아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킬링 필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즘은 관광지로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인데요. 캄보디아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 킬링 필드라는 곳입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1975년부터 79년까지 4년간입니다. 4년간 이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사람이 누구냐?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럽에 유학을 가고 난 뒤에 공산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꿈이 무엇이냐면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농업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농업 위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사람을 미리 숙청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느냐?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인구가 1000만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한 1000만 명 되는 인구의 한 4분의 1에 해당되는 200에서 300만 명을 죽였는데 주로 어떤 사람을 죽였느냐? 도시에 사는 사람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좀 부유한 계층, 그리고 공부를 좀 했거나 글을 알고 학교를 다녔던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꼈다거나 아니면 노동일을 하지 않아서 손이 좀 이렇게 부드럽다라고 하면 손을 만져보고는 그 사람도 죽였습니다. 글씨를 쓴 흔적이 있는 이런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배겼거나 글을 쓴 흔적이 있으면 그 사람도 잡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학살을 했는데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그때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전국에 약 한 2만여 곳에 집단 매장을 하게 됩니다. 2만여 곳이 되는 곳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생사람도 잡아 넣었고요. 그리고 총알이 아까워서 사람을 나무로 아니면 비참하게 그렇게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수만 곳의 매장지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폴포트 정권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곳을 나중에 발굴을 해보았더니 그곳에 어떤 곳은 수천 구, 어떤 곳은 수만 구의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그것을 이제 발굴을 하다가 그곳에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위령비를 세웠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저런 위령비가 수천 곳에, 수만 곳에 저런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그 시체가 나오면.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저 위령비 안에는 그곳에서 나왔던 그 뼈들, 이제 시체가 썩어서 이제 유골이 되어서 해골이나 아니면 뼈들인데 그 뼈를 저 위령비 안에다가 전시를 해놓았어요.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사진 보시면 저게 진짜 그때 묻혔던 그 뼈들입니다. 해골이죠. 이런 것들을 저기에다가 묻어두었는데 저 위령비는 그 위령비 중에 제일 큰 곳입니다. 높이가 한 17층 정도 되는데요. 저 안에 만여 구의 그 유골들이 저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좀 주일 아침에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좀 비참하죠. 예, 이제 내려주시고요. 저렇게 많은 유골들을 저렇게 전시해 두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기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킬링필드 위령비를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으로 봐도 여러분 오싹한데 실제로 가서 저 수천 수만 뼈들 그리고 또 해골들 저걸 직접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아주 충격적이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많은 뼈들이 저렇게 어떻게 모여져 있을까라고 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오싹한 이야기를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성경 기록되었던 때는요, 기원전 600년 정도 경입니다. 그때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성전은 완전 무너졌습니다. 왕궁도 무너졌고 성전의 금은보화 그리고 값나가는 모든 물건들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빼앗겼고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요, 힘없는 늙은이들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아무 기술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남겨두고 소위 돈이 되는 사람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은 그의 나이 25살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요. 그리고는 그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25이면 이제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한참 꿈을 펼치고 그리고 젊음을 불태워야 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나라는 잃어버렸고 망해버렸고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자유도 없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희망도 소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내 인생도 없고 내 나라도 없고 그리고 그냥 비참하게 노예로 나는 일평생을 살아야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에스겔이 제일 그가 궁금해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나라가 왜 망했느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보다도 더 그가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경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이 땅으로 이끌고 왔던 그 하나님, 이 만물을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힘없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 이방 땅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요? 우리 민족은 소망이 있을까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진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언덕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았더니 그 언덕이 뭡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캄보디아 킬링필드 보았던 그 뼈들 완전히 마른 그 뼈와 해골들이 온 골짜기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보시면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 에스겔서 중에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특이하게도 온 골짜기마다 사람의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 다니는 겁니다. 뼈 사이사이를. 보니까 뼈들이 하도 오래되어서 그 뼈가 뭡니까? 완전히 말랐답니다. 앞에 여러분 그 사진 보셨죠? 킬링필드 캄보디아. 그거 똑같을 겁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만 있는 앙상한 그러한 뼈들이 골짜기마다 수만 수천 그런 뼈들이 가득 쌓인 겁니다. 아마 충격을 받았겠지요. 에스겔이. 그러면서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 이 뼈가 뭡니까? 이 유골들이 이 골짜기마다 죽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보내주십니까? 라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에게 그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에스겔아 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앞에서 보셨던 그 뼈들이 내 앞에 수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죠.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내 입으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못 살아나지요. 도저히 이건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도대체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고 왜 나에게 이 뼈를 보여주셨는가? 궁금해하는 에스겔에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이 뼈가 무슨 뼈인지 아느냐?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뼈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향 땅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소망, 희망이 없이 그저 뭡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예 생활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그 마른 뼈들, 완전히 물기 하나 없이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한 해골들 뼈들, 지금 이 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생명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희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영혼은 완전히 뼈처럼 메말랐습니다. 그의 희망도 없는 그 인생,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완전히 죽어서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볼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점점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마른 뼈야. 너희 가정도 너희 심령도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멀쩡히 살아있지만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죽어갑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날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타락해져 갑니다.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인생살이가 점점 팍팍해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마른 뼈를 보여주셨느냐? 살리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완전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저 뼈들이 살아날 거야.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마른 뼈 골짜기로 인도하셨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마른 뼈를 살리실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차원으로 살리실 건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리는데요, 세 가지 그런 부분을 살려내시게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14절에 나옵니다. 자, 14절을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이 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데 세 가지로 살리십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상반절 보면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첫 번째 살아나는 건 뭐가 먼저 살아나느냐?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엇이 죽느냐 하면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겁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요. 그래서 사람은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영혼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 이 말은요. 내 죽은 영혼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데 세 가지 영역으로 살리시는데 첫 번째 영역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두 번째 살리시는 건 뭐냐면 내 영혼을 살리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에 다시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고국 땅에 뭐가 있습니까? 내 집이 있고요. 내 땅이 있고 내 재산이 있고 내 고향이 있고 내 터전이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환경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묶여있는 재정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사업의 문제나 이 모든 환경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마지막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많이 들어먹지요. 교회 교인들 욕을 하면서 누구에게 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누굴 욕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영혼을 살리시고 육체를 살리시고 환경을 살리셔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지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 두 번째는요 육체와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무너졌던 죽었던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육체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많은 그러한 환경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너져 내렸던 바로 하나님의 영광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거야. 내가 다시 살려놓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이 살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내 환경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무너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게 될까요? 그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 마른 뼈를 살리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주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첫 번째 원리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돈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모든 어떤 걸 가지고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그 마른 뼈들 앞에서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지금 해골들과 완전히 말라버린 그 뼈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설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대신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 환상 중에서 그 마른 뼈들 그 수만 개의 그 뼈들 앞에서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뼈들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이제 살이 근육이 다 썩어버리고요. 마른 뼈만 남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같이 묻어버리면 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뼈가 이 사람 뼈인지 저 뼈가 저 사람 뼈인지 뭡니까? 모릅니다. 그냥 섞어 놓으면 이게 누구 뼈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뼈들 앞에서 설교를 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그 자기들 뼈 그러니까 그 해골뼈와 그리고 또 뭐 다리뼈, 갈비뼈, 팔뼈 이런 것들 자기 뼈들이 모여지더라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모여지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 뼈들마다 모여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뼈들에게 심줄이 생기고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눈, 코, 입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무너진 죽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인생과 우리 심령 가운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회복시키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2월 1일부터 우리 저희 학장로 교인들 모든 교인들이 이제 성경 통독 신구약 성경 통독을 2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5장 내외 정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뭐 문제도 푸시고 여러분들이 결단 적용도 적으시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통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그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돈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 환경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뭡니까? 묵상하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매일마다 이 성경 통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한 번 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걸 받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만이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기를 불어넣어 마른 뼈를 살려야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무엇이 없었다? 생기는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뼈 같은 그 수많은 뼈들에게 에스겔이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갑자기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기 뼈들이 모아져서요. 이렇게 한 몸이 됩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제 뭡니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겨나서 이제 완전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모습은 되었는데 움직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누워있다라는 겁니다. 눈 감고 그냥 누워있는 뭡니까? 시체입니다. 몸은 완성이 되었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죽어있는 시체나 잠자는 시체나 마찬가지라는 것.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제 온전한 모습이 된 사람의 모습이 된 이 모습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사방에서 생기를 불러 모아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뼈들이 뭡니까?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살과 피부가 가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를 불러 모아 들어가게 명령을 대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대언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나와서 그 각 사람에게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벌떡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힘이 강하고 튼튼하게 보이든지 군인들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을 전쟁터 보냅니까? 제일 건강하고 튼튼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보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생기를 넣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건장한 군인들처럼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서는데 힘이 넘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안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생기가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그 시체 같은 그 사람들의 몸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 성령님이 들어가시자 이들이 뭡니까? 생기가 일어나서 힘이 넘쳐서 벌떡 일어서는데 군인들처럼 그렇게 생기가 넘쳤다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도 우리 가정도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점점 마른 뼈처럼요. 여러분 그렇게 말라갑니다. 이 시기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 흰옷 입은 주의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뭡니까?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회들이 여러분 큰 교회 짓고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재산 모으고 이것에 몰두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말씀으로 돌아가. 껍데기에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은 썩어져 가는데 메말라 가는데 겉으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곳을 치장한다고 그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지요.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면서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되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기 있게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권능이 임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요한복음요 6장 6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무엇이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요. 그 살리는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거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전이지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뭡니까?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주인이 되는 모습이 뭡니까?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나 옛자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거기에 굴복하고 복종해서 내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뭡니까? 군대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마른 뼈가 여러분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여러분 군대처럼 그렇게 생기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입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입을까요? 그 비결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성령에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 다 소멸된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을 간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여러분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능히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심령이 이 메마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과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이 마른 뼈들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허전하고
힘과 능력이 없고 뭔가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쌓인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과 성령 충만해져서 나 옛 자는 죽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른 뼈가 살아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남편 가운데, 우리 아내 가운데, 우리 부모님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은 열방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피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피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바람 이 땅에는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 나라를 돌아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성령 권능받아 충만받아서 하나님 군대와 같은 하나님 이 마른 뼈가 살아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되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기 원하오니 회복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선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 말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바라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케 도와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갈 수 있는 일을 내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이 시간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내가 많아지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상태이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이 땅의 교회가, 온 열방이 마른 뼈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